엘리사입니다. 예. 그리고 이 예후의 아들로서 왕이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여호아하스입니다. 예후가 악한 왕 아합을 치고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만드신 것은 앞으로 좀 하나님 좀 잘 섬기는 왕이 되라는 뜻으로 그렇게 왕권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후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어떻게 했냐면 열왕기하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아하스는 예후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러자 열왕기하 1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화가 나셔가지고 누구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했냐면 아람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쯤 돼서 아람이 굉장히 강성해지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우리도 설교 시간에 한번 들었던 적 있죠. 아람이 이스라엘 성 주변을 쫙 포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두 엄마가 한 날은 네 아들 잡아먹고 다음 날은 우리 아들 잡아먹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아람에게 고생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아람을 구원하셨죠?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갑자기 외국의 군대가 달려오는 그런 소리를 아람 군대가 듣게 합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철수하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아하스와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열왕기하 13장 6절을 우리 옹보명자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자, 그들이 바로 여호아스와 그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7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도록 아람 왕을 들어가지고 압제를 했는데 얼마나 이 위기의 상황이었냐면 지금 보니까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지 아니하였더라.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이 아람의 손아귀에 들어오는 그런 위험한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호아스의 아들이 누구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아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요아스가 생각이 있으면 이런 상황에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아들로서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똑바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열왕기하 13장 10절과 11절 한 절씩 교독하면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가 여전히 아버지 왕들의 그런 잘못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람은 여전히 위협의 대상으로 이스라엘을 호심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 누가 병이 드느냐면 열왕기하 13장 4절에 보니까 열왕기하 13장 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어떤 병이 들매? 죽을 병이 들매. 나이도 많이 들었어요. 원래 나이가 들면 병도 오게 마련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끝없이 나타나던 선지자 엘리사도 나이가 드니까 병이 들고 몸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젊으셨을 때 정말 그 속된 말로 이렇게 막 날아다니셨던 분들이 있으시죠. 예.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몸도 약해지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엘리사 선지자도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병이 들어 이제 죽으려고 하는 상황이 되자 누가 찾아왔냐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보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막 흘리고 있습니다. 자, 왜 요아스는 엘리사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요아스는 왜 이렇게 엘리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릴까요? 1. 인간적인 친분 때문에. 2. 존경하는 인물이어서. 3. 아람에게서 구원할 선지자였기 때문에. 4. 예의상. 답은 뭡니까? 4번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왕이었지만 요아스의 할아버지 예후를 누가 세웠어요? 엘리사가 세웠고, 요아스 왕 때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어느 정도였냐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할 때마다 어디로 침공하는지 그 길까지 다 알려줬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지금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4절에 보면 이 요아스는 엘리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엘리사를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병거와 마병은 전투 때 싸우는 이 군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군 자산처럼 병거처럼 마병처럼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아람과 싸우는 그런 존재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던 이 엘리사가 죽게 되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한 사람만 있어도 아람에 대항할 수 있는데 그 한 사람 엘리사가 죽게 되니까 이제 어떡하냐, 이제 아람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느냐, 그런 걱정과 염려에 요아스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아스의 신앙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아스는 엘리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요아스를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우리도 요아스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요아스보다는 신앙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날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계시죠. 요아스보다 신앙이 좋은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아스하고 비슷한 점이 있는데 어떤 점이 비슷하냐,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웅보명작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위협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큰 위기가 있을 때입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이 엄청난 위기죠. 아람에게 지금 잡아먹히기 직전이잖아요. 우리도 인생에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위기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위기에 있는 분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읽어주세요. 요아스는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범죄하는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죄를 지으며 시간만 보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요아스는 위기예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는 것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렇지만 요아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능력 베푸신다는 것 들어요. 그렇죠? 옆에서 가끔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위기를 맞이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노선에 그대로 있으면서 시간만 보낼 때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어떤 점이 또 비슷할까요? 넘겨주세요. 예.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인 엘리사가 죽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지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요아스 생각하기는 이제 엘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 끝났다, 나는 끝났다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지금 나에게는 그런 기회가 이제 지나갔다, 엘리사가 죽으면 끝난 것처럼 나는 이제 망했다, 이렇게 생각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아스 같은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아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이번에 바꾸어서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옛날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보통 여전히 사랑하지 않는 대상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때 옛날에는 사랑했는데 지금은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엘리사는 요아스가 울고 있는 이유를 알았어요. 이제 내가 죽고 나면 또 이제 아람 때문에 위험 당할 생각하니까 요아스가 우는구나. 좀 내가 이렇게 권면하고 경고할 때 좀 말 좀 잘 듣지, 왜 이제 와가지고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엘리사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죽기 직전이잖아요. 죽기 직전에 뭐 해야 돼요? 죽기 직전에 임종 예배도 들어야 되고, 그렇죠? 죽기 직전에 통장 정리도 좀 해야 되고,
맞지 않습니까? 유산도 좀 나눠주고 그리고 가족들 친지 불러서 마지막 인사도 하고 지금 엘리사는 자기 개인적으로 지금 죽기 직전의 상황인데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도 편안하게 개인적인 임종을 준비하지 못하고 지금 또 요아스의 이 어려운 상황을 듣고 있는 엘리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왜 이제 와서 우느냐? 좀 그 전에 잘하지. 나 할 만큼 했다. 나 50년 동안 정말 할아버지 때부터 예후 때부터 너희 아버지 요아스 때부터 온갖 사역을 내가 다 감당하지 않았느냐. 아람이 공격할 때마다 다 막아주고 하나님의 말씀 권면하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만큼 보였다. 이제 나도 이제 죽음을 좀 조용히 좀 맞이하자. 그만 가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천국 갈 거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13장 15절에 보면 이 엘리사가 요아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자,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가져오라고 할까요? 잘은 모르지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항상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어떤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면해도 되는데 왜 엘리사는 끝까지 이 요아스를 도와주려고 할까요? 그것은 열왕기하 13장 4절에 요아스가 엘리사를 부른 그 말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를 요아스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자, 제가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불린 사람이 엘리사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누구죠?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 빼고. 뭡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5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5, 4, 3, 엘리야! 맞습니다. 박수! 예, 정답은 엘리야입니다. 예. 자, 엘리야에게 누가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할 때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동안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으로 사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승천하니까 그렇게 그 아쉬움을 가지고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엘리사의 마음에는 안타까운 마음과 아쉬운 마음인가 존경하는 마음이 섞여 있는 거죠. 이제 엘리야는 승천해서 살아있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죽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간 사람이 엘리야죠. 엘리야가 한 명 더 있죠. 누굽니까? 에녹이죠. 자,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어떤 사역을 하느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세워놓고 엘리야 가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불렀잖아요. 엘리야가. 근데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엘리야처럼 죽기 직전까지 마지막으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지금 이때가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로 가려고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본인의 고민도 엄청 많았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위한 사역, 어떤 사역합니까?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사역, 마지막 가르쳐주될 교훈을 잊지 않고 끝까지 섬기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7절과 8절에 보면 지금 이 시대 정확하게 요아스 그리고 그 다음 왕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쓴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잘할 때 한 말씀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권면해도 말 듣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한편으로 그냥 막 쥐어받고 끝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 깊은 곳에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더 크니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가지고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기회가 사라진 순간이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경에서 볼 때 성경의 인물 중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4가지 보기를 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두 번째, 38년 동안 베데스다 못에 있던 병자. 세 번째,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바디메오. 네 번째, 나쁜 짓을 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 형벌을 받고 있는 강도. 자, 이 넷 중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 누굽니까? 누구죠?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3번? 4번? 답은 4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십자가형을 지금 받고 있으면 최악의 육체적 고통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강도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죠? 그렇죠?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 가장 절망적인, 가장 최악의 상황, 더 이상 뭔가 개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강도예요. 이 강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고통받다가 죽으면 끝인데. 자, 근데 이 십자가에 고통받는 강도 옆에 누가 달려 계셨죠? 예수님이 달려 계셨는데 이 강도가 나에게 베풀 은혜를 부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우리 김효진 집사님 읽어주세요. 42절 말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지금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고 죽고 있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주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것도 해줄 수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 강도에게 최선의 것을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절망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 절망에서 가장 무서운 절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도우시지 않을 거야 라는 절망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뭡니까? 주님은 여전히 나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돕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무엇으로 반응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예, 엘리사는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열왕기상 13장 16절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갑자기 이 요아스 왕 보고 활을 손에 잡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3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화살을 가져와서 쏘라고 하면서 자기 손을 엘리사의 손을 요아스의 손에 얹고 활을 쏘게 합니다. 그리고 이 활은 구원의 화살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아람 왕을 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멸절하도록 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엘리사가 얘기하는데 18절 말씀해 보시면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자, 지금 이 땅을 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그 화살을 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엘리사가 왕이 아람 사람을 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뭘 하라고 하냐면 이 요아스에게 그 쏜 화살을 주어서 땅을 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연관성이냐면 땅을 친다는 것은 곧 누구를 친다는 겁니까? 아람 사람을 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친다는 것은 믿음으로 아람 사람과 싸우는 그 의지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요아스 몇 번 칩니까? 예, 3번 칩니다.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싸워서 멸절할 거라는 말씀을 이 요아스에게 줬습니다. 그럼 요아스는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아람하고 싸우기만 하면 이깁니다. 근데 몇 번 싸우는가는 이 요아스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적인 행위로 땅을 치라고 했는데 요아스는 3번만 쳤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하 13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자, 요아스가 몇 번 쳤습니까? 몇 번 이겼습니까? 3번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절하도록 칠 거라고 한 약속에 이 요아스는 3번 믿음으로 싸운 것입니다. 우리 웅보명제 같았으면 몇 번 쳤을 것 같아요? 한 2번 치고 자, 지금 이제 이 그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능력은 누구에게 있냐면 엘리사에게 있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건데 믿음으로 얼만큼 나가느냐는 요아스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데 이때 12제자는 아직 어리숙한 12제자입니다. 그렇죠? 성령도 받기 전이고 십자가도 지기 전이에요. 근데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세요. 여기에 12제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한 절씩 교독하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그러니까 이 능력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능력으로 이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 따라 제자들이 순종만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인 것입니다. 근데 순종하냐 안 하냐는 제자들의 선택인 것이죠. 지금 엘리사는 죽기 직전이지만 엘리사에게는 끝없는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죽기 직전이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말도 하기 쉽지 않을 거고 병도 들었고 육체의 기력은 다 빠졌을 텐데 어떻게 해서 엘리사는 이 죽기 직전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엘리사가 이러한 능력을 드러내는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1번, 평소 소고기를 많이 먹었다. 그 엘리사 처음 부름 받을 때 소 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엘리야가 처음 부를 때도 엘리사가 소 잡아 먹고 시작했어요. 소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 2번째 뭡니까? 운동과 냉수 마찰로 단련했다. 그 냉수 마찰을 계속 하면요, 연세가 드셔도 오장육부가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혹시 냉수 마찰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예, 우리 심한결 형제, 예, 대단합니다. 예, 계속 유지하면 장수할 거예요. 3번, 기력이 딸리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하겠다 그냥. 4번, 갑절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답은 뭡니까? 답은 4번입니다. 그렇죠? 갑절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죽기 직전의 상황에도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성도들이 정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갑절의 영감을 받으라 말만 할 뿐만 아니라 소고기를 사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소리가 작으시네요. 자, 이 엘리사 언제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구한 단 한 가지 무엇입니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이 갑절의 영감이라는 것은 2배, 단순히 수치적으로 2배가 아니라 엘리야의 시대보다 힘든 엘리사의 시대, 그 악한 시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리사의 인생을 보면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어떤 영감을 받으신 분입니까?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성령을 받으신 분입니까?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지만 예수님처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량없는 성령을 받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냥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에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먼저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하는 거 있으시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내가 염려 안 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계속 염려하는 거 있잖아요. 자, 근데 어떤 것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일단 기도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저도 염려와 걱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사실 별로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별로 걱정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예. 제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지 저는 걱정을 별로 안 해요. 예. 근데 저도 근심이 꽉 들어찰 때가 있어요. 그런 근심은요,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아무리 다른 방법 써도요 안 떠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작정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역사해달라고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루고 이틀이고 이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근심이 안 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신기한 게요, 어떤 근심 걱정도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염려가 떠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 안 해보셨으면요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못하신 거예요. 그러면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요일 8시 반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나의 근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드러내는 방법은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지금 이 요아스가 이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한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해 안 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3번밖에 안 쳤어요. 그러자 이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왕기하 1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여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며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지금 엘리사는 판을 깔아놨습니다. 그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제 믿음으로 그것에 올라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이 요아스도 반응을 해야 되는데 3번밖에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3번만 친 것입니다. 지금 이 엘리사가 바라는 것은 진멸하기까지, 더 이상 아람이 문제가 안 되기까지 치기를 원했지만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믿음은 있는데요.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도다 칭찬한 것은 믿음이 작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능력은 내게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나는 믿음으로 그것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요아스가 엘리사의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병거인 엘리사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부분적으로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요아스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절망하던 요아스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이번 한 주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